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굿 뉴스 그런 말인데 아주 좋은 뉴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뉴스를 기다리나요? 저한테 가끔 젊은 친구들이 전화 오면 전화 안 오다가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전화 오는 친구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굿 뉴스를 갖고 꼭 전화를 해요. 저한테 전화를 딱 하면 너 이렇게 전화한 거 보니까 너 결혼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다 너 평소에 연락은 없다가 꼭 결혼할 때 저한테 연락해요. 너 결혼하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김철모 형제가 있어요. 김철 나머지 단어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철로 시작하는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전화 왔더라고 오랜만에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 결혼하니? 이렇게 하니까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음으로 끝냈죠. 그냥 웃지요 하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 기다리나요? 뭐 취직했다, 뭐 그런 뉴스, 뭐 결혼했다, 뭐 합격했다, 뭐 어떻게 좋은 일 있다, 뭐 뉴스 기다리잖아요. 뉴스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진짜 좋은 뉴스를 우리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뉴스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뉴스라는 거죠. 그냥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마가의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무슨 뉴스를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나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도취해 있었습니다. 뭐 세계 최강의 나라잖아요.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많은 민족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소식이 계속 전해옵니다. 이번에는 이 야만족을 정복했다. 이번에는 이 야만족을 정복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금을 차지했다. 얼마나 많은 노예를 뺏었다. 그런 소식이 계속 전해오는 이 시대에 마가가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 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이제 황제들이 가끔 어느 나라를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죠? 황제가 자기 나라에 방문한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겠죠? 한 번은 그리스 아테네에 로마 황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모든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황제가 왔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테네는 자유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 나라를 자유도시로 만들어 주겠대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흥분했죠. 너무너무 흥분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 황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대요. 너무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흥분에 도가니에 들어가가지고 이 황제가 말을 못하고 좀 이따 위협을 넣겠대요. 왜 위협을 막 깔려 죽을 것만 같더래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냥 와! 하면서 그다음부터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지금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소개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황제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우리에게 딱 오셔가지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소식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고요. 이 마가복음은 아주 스피디하게 이게 빠르게 진행돼요. 파파파파팍 진행되는데 이 마치 뉴스를 보면 속보 같아요. 속보. 그죠? 속보. 갑자기 뭐 진행되다 갑자기 뉴스 속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다다다다닥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속보를 전하듯이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 다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냐,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한 행적, 예수님이 한, 액션 있잖아요. 액션을 중심으로 쫙 일을 쫙쫙쫙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가는 마음이 급한 거죠. 예수에 대해서 빨리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마가복음을 여러 사람들이 읽었지만 특히 이방민족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행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액션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에게 행동 중심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진정한 뉴스고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쫙 펼쳐주고 있는데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뒤에 8절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굳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소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어떤 일을 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너무나 이 소문들이 막 부풀어지기도 하고 가상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글을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복음서, 네 복음서가 이제 우리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이 글을 적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소문에 의하면 안 되겠다. 글을 적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어떤 관리에게 누가복음을 적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강의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형제들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매들 시작. 네. 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4명입니다.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려고 적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4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4개가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이 말씀의 목격자였고 전파자였습니다. 자기도 이제 데오빌로님, 나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만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자랄 수도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자세하게 적어 보내야만 데오빌로가 잘 깨닫고 또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개발을 하는데 개발서 정도로 생각을 해요. 탈무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무드.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자. 그런 책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자. 그런 거. 예수님의 대인관계술을 배우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양한 소문이 있었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안 되겠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가가 보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누가 보고도 답답하고, 이거 아닌데? 다시 글을 적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군가요? 요즘에 상업용 예수잖아요. 상업용 예수. 크리스마스. 애기 예수 탄생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애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애기 귀엽다. 우리 애기 예수, 그래요. 우리 애기 예수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자. 평화의 애기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와 기독교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무슨 평화라는 겁니까? 무슨 평화? 그래서 실제 예수를 소개해야 돼. 실제 예수. 마가는 짧게 실제 예수를 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is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지. 그죠? 기름 부음 인정된 하나님 인정한 왕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왕은 왕인데 단순히 로마의 왕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의 왕이다 이 말이죠. 신의 왕이죠. 신. 하나님 아들이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왕으로 생각하는가요? 이분이 왕이다. 2절에 나타난 이사야 글을 봅니다. 이사야 글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아라 내가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전에 그 왕이 올 때에 심부름꾼들이 먼저 가가지고 길을 닦아요. 그죠? 왕이 마차 타고 가다가 웅둥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미리 길을 닦아서 옛날 도로가 별로 안 좋아요. 요즘도 군에 가면 사단장이 오면 길을 닦아요. 아십니까? 사단장 길 닦아요. 그죠? 돌 다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다 늘 길을 닦아요. 왕이 오면. 이사야 이야기는 왕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왕은 그냥 인간의 왕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셨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여러 가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엄청 많았어요. 이름이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 이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인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나자면은 스스로 존재하나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왔지 다 알아요. 나는 안 봐도 다 알아.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지만 다 알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과 똑같다는 거죠. 그분과 자격이 똑같고 능력이 똑같고 본질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우주를 창조만 했습니까? 창조하고 내버려두지 않으라고 또 이렇게 통치를 해요. 또 왕이니까. 그죠?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우리 찬양인도자 우리 할림이가 막 12월달 추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 했잖아요. 이 돌리는 게 통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돌리면 가을 됐다 겨울 됐다가 하루 막 이틀 사이에 막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2월이니까 좀 추워야 되겠네. 좀 추워라. 근데 엄청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깜짝.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급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계속 돌리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왕으로 지금도 통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주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죠. 그때 융성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시작을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했는데 시작. 예수님이 우주의 시작이고요. 아름다운 소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헬라인들은 뭐가 시작이라고 봤나 그러면요. 만물의 근원은 뭐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만물 철학 공부하면 있잖아요. 넓어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어떤 사람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물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다 그 옆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이다 그래요. 그럼 또 공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물도 되고 불도 되고 공기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지? 왕이 오셨어요.
만물의 근원은 나다. 이렇게 오신 거죠. 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물이냐, 불이냐, 뭐 공기냐, 뭐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뭐가 뭔지 뒤집어지 뭐가 뭔지 모르게 철학이란 그렇잖아요. 늘 역사에 따라 철학은 또 바뀌어요. 어떤 물이 탈레스는 물이 했다가 어떤 사람 불이 했다가 뭐 공기를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면서 막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철학이잖아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이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한 번은 가다가 있잖아요. 하늘 보고 늘 다니거든요. 그 사람은 별을 연구하려고 막 다니다 구덩이에 빠져요. 빠져가 옆에 여자아이니 웃었어요. 아이 하늘만 쳐다보고 뭐 우주의 원리를 안다 그러다가 밑에 있는 웅덩이도 모르네 하면서 비웃었어요. 비웃으니까 뭐 플라톤이 그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철학자는 조롱을 당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자위를 하더라고요. 뭐 자위를 느꼈는데 뭘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주의 근원을 뭐 알려고 노력하는 조나 구덩이가 앞에 있다는 웅덩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 어떤 실체와 이상의 어떤 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을 추구하고 실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실제와 이상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실체예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냥.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은데 우주가 뭔지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내가 만물의 근원이다.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려고 웅덩이 빠지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만물의 실체 나다 나 이렇게 오신 거죠. 이게 굿뉴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건지 저건지 막 모를 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다 딱 나타났을 때 해결이 쫙 되고 수많은 철학 논쟁이 예수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가 우주의 뭐 근본 원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원리를 알고 싶어 노력했는데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딱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있잖아요. 이 창조주가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신이 오셨다니까 신이 오십니다. 이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우리 속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이 내재한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슬람 같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내재하지는 않는다. 신은 초월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월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렇게 이슬람교들, 유대교들 좀 그렇잖아요. 초월한 신이 있고 불교는 이게 내재한 신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초월하지만 내재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특징이죠. 원래 우리랑 전혀 다른 신의 신이 우리 안으로 막 들어와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보면 사랑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굿뉴스라는 거죠. 신이 초월해서 저 멀리 뛰어나지만 저 멀리 계신 신은 별 도움이 안 될 거고 내가 신이라는 것도 내가 신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이 왜 이리 힘들어 인생이? 신이 이렇게 힘들면 되나요? 신이 돈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저는 이 도통한 선인과 밥을 먹은 적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애니어그램을 배우다가 자기 도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통한 손님이 굉장히 가난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드렸는데 굉장히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우리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뭔가를 깨고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깨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지금 다 문화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애기 예수, 평화의 예수 그런 문화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장벽을 깨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문화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시대 수많은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마가가 글을 적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러면 다 좋아요. 예수님 참 애기 예수요. 너무 기뻐요. 좋아요. 평화로 오셨네요.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뭐 그 정도가 그 문화적인 예수. 깰뚝을 돌아서 우주의 근원이 나다. 내 인생의 근본도 나다. 예수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저 멀리 계시는 멋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쫙 들어오시죠.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그 어떤 내적인 동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어떤 동기로 움직일까요? 그 동기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거의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부모도 그럴 때 있어요. 부모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든지 자식에게 뭐 취직 잘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자식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자기 늙었을 때 자식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잘 버텨줘야 되는데 제가 어리버리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식에게 밀어붙이죠. 그런데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내게 저런다는 것을. 두려워서 저런다는 느낌이 다 와요. 여러분 나이 되면 다 알죠? 우리 부모님이 왜 저러시는지. 우리 부모님이 좀 신앙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설교한 대로 좀 사시지. 그런 목회자 자는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저한테 대해주세요. 뭐 그런 사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자기가 이렇게 없어질까봐 두렵잖아요. 자기는 없어져 버릴까봐? 나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나도 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소외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두려움을 더 자극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거죠. 보험에 더 들게 하거나, 그죠? 뭘 하도 두려움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종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도록 무슨 짐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속에 불교 때 우리 속에 이 탐심이 많잖아. 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유명한 8정도잖아요. 8가지 정도가 있대요. 바르게 보는 거, 올바로 말하는 거, 올바로 행동하는 거, 어떤 이 규범을 정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헛떨어질까봐 그걸 인정해버리고 헛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런 규범을 지키는 거다고 해버리면 규범을 지킬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규범을 지켜야지. 정도를 그려야지. 8정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해탈의 경지도 간다 그러죠. 대부분의 종교 그렇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걸 맡겨요. 내가 이거를 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교도 그래요. 이슬람교 5개 기둥이 있는데 그게 오수라고 그래요. 5개 기둥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알라시만 믿어라. 그죠? 하루에 5번 기도해라. 다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2.5%의 기부를 해라. 그 사람들 기부들 잘해요. 기부를 2.5% 기부해요. 그 다음에 낮 동안에 금식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카에 순례하자. 그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 규범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규범이라는 게 쉽게 지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규범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런 규범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 초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랑 교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종교죠. 우리 예수라는 분을 제껴놓고 십계명만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 십계명 하나 둘 10개 잘 지키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굿뉴스죠. 초월하신 분이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교제하면서 인생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은 함께 아픔을 느끼는 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놓아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픔을 신이 같이 느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오셔가지고 우리랑 아픔을 느끼는 신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정성을 다해야 신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신들이 많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막 나아져 오셨습니다. 장벽을 깨뚫고 막 오십니다. 우리랑 고통을 같이 당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 왕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굿뉴스를 마가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소개를 할 때 바로 소개를 해버립니다. 1장 1절부터 바로 소개. 어떻게 태어나고 족보 어떤 그런 이야기 생략하고 바로 소개해버려요.
속보입니다, 속보. 마음이 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요.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인생이다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 초월하신 신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 날이 크리스마스다. 단순히 크리스마스 10일에 노는 날 하루도 추구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오셔서 너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인생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짐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종교 아니다. 내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랑 함께 하자. 너 인생 두려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미래가 너무 두렵니? 나랑 함께 하자. 어떤 게 두렵니? 어떤 게 너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굿뉴스, 이 복음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3절에 보면 광야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 복음을 크게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4절에 봐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왜 외쳤을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곳, 이게 뭐 지진이 시작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찾잖아요. 딱 이 시작됐습니다. 충격과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쫙 발산이 되잖아요. 주변으로 쫙 퍼져갑니다. 진원지가 뭐 어느 곳이라고 딱 밝혀냅니다. 근데 복음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로마일까요? 로마에서 외치고 있나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오늘 광야에서 딱 외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가 그 로마를 향해서 로마는 바벨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구약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가장 세속적인 도시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보고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라는 거죠, 지금. 세속적인 나라고 세속적인 도시예요, 그게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소식은 세속적인 곳에서 근원지를 갖고 퍼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이 쫙 확산이 돼요. 광야가 진원지입니다. 진원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광야는 사막이죠. 지금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빵도 없고요. 곡식도 자라지 않아요. 가끔 가시나무만 있습니다. 아주 외로움의 장소죠. 뭐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삶이 지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해요. 구약 역사를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잘 아세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복음은 광야에서 탁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거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요즘 광야에 사는 사람 없습니까? 요즘 내 인생은 광야 같다. 거친 광야다. 와, 먹을 게 없다. 물도 없다. 친구도 없고, 뭐 결혼할 대상도 없고, 이게 웬일인지 그냥 너무 외로워, 지금. 광야 같은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믿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슬픈 크리스마스죠. 슬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이전에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만난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만난 예수님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 제가 외로웠어요. 그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웠는데 우리 교회가 좀 개척교회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예배도 안 했어요. 왜 예배도 안 했는지 하여튼 우리는 꼭 합니다. 우리는 2부 순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네. 예배도 안 했는데 예배 안 하는데 제가 무슨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시험 공부 이 가주사라는 것도 시험을 쳤어요. 옛날에 공부를 하고 있었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였어요.
굉장히 외롭죠. 이제 졸업하면 내 인생 어찌 될지 모르겠어. 이제 어디로 갈지, 내 인생 어디로 가나. 군은, 졸업하고 군에 갔기 때문에 나의 군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얼마나 이 나이 먹고 군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각종 몰라요. 지금 벌써 될지 몰라, 인생이.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하면서 이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방송을 듣는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예배가. 그때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쫙 스며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스며들어오는. 스며. 발음이 안 되는 이게 경상도는 서자가 안 돼. 이게 선임 서자가 안 돼. 이해해 주세요.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문맥을 보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맥을 꼭 봐요. 네. 그때만은 하는, 내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많이 보내겠습니까? 지금 제 나이에 크리스마스를 한 수십 번 보냈잖아요, 수십 번. 다른 크리스마스 자칫 뽕뽕뽕 하면서 놀았던 거, 선물 나누기 했던 거, 그런 것들 다 까먹었는데, 그때가 1987년도네요. 1987년 그의 겨울은 잊을 수가 없죠. 가장 외로웠을 때, 내 인생 광야 같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 있습니다. 언제 만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소리 외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광야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죠.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살았더라면 만나가 내려오면 귀찮아했을 거예요. 저 뭐야 저거 만나. 청소하기 귀찮아 죽겠네. 근데 거친 강내에서 먹을 게 없었거든요. 만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모실 때가 많습니다. 몰아붙이세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적응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가 대단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으셔가지고 알지 못하는 곳에 던집니다. 광야로 던지는 거죠. 그래야만 오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식, 가장 큰 뉴스,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으로 온갖 이상한 소문으로 얼룩져 있는 이때, 평화의 애기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주의 근원이 나다. 너 인생의 행복도 내 손에 달렸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너의 고통을 같이 나눌 사람은 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아무도 너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내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광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 가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버님은 자기 아들과 더불어 늘 어렵고 힘든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여행을 같이 많이 해야만 아들이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기쁘신다는 거죠. 롯데월드 가봤자 애들 지 혼자 놀기 바빠가지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돈만 대주는 사람이 표 끊어주는 사람이지. 어렵고 힘들 때 주위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 아빠가 영어도 짤랑짤랑 해가지고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빠 대단하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리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짓궂게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을 듣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 맞아 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주 없이 살기 만드는 그곳이 어느 곳이다?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익숙해요. 그 사람은. 아주 익숙합니다. 옷 입은 것과 익숙합니다. 낙대 털옷 입고 아주 익숙해요. 허리 가죽이 메뚜기 덜꿀 먹고 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스스로 그냥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가 궁금해 살아가는 거. 예. 자급자족. 예. 자급자족. 요즘에 그런 쉬운 단어 생각 안 나요. 네. 그래서 살았어요. 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익숙하고 잘 살아남는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로마 시내에서 계속 살아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만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게임할 때 도움이 좀 돼요. 게임할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고통, 눈물에는 도움이 안 돼요. 광야를 거쳐가 본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례요한 같은 자로 세우기 원하시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내가 거쳐가 봐야 할 말이 있죠. 거쳐가 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책 읽고 하는 이야기는 느낌이 안 와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는 많다. 그런 느낌이 와요. 아, 많이 들었구나. 근데 너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감동이 오지 않아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고난을 많이 경험한 목회자는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느낌이 오는 설교자가 있고요. 책을 읽고 고난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그냥 똑똑하다 이런 느낌밖에 안 와요. 똑똑하구나 그런 느낌밖에 안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주님 만나게 한 다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소식을, 마가가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도 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좀 예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 오실 때 길을 닦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길을 곱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한테 곱게 나가도록 해야 돼요. 쫙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소리가 돼요. 소리. 우리 소리란 자매가 있는 우리 교회에 소리가,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네요. 소리가 있네요. 소리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고 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너라 이런 교주죠. 교주.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이런 거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죠.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소리 역할이죠. 소리가 그죠? 소리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소리 내가 주목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자기가 소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옵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저분이 진짜다. 나는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 당시 노예들 중에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이었거든요. 자기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내보다 훨씬 진정한 능력이 저기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소리인데 우주의 근원이 오셨대. 나도 그분을 경험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걸 내가 발견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해결되고 기쁘고 만나도 먹고 너무 좋더라. 너도 그분을 만나봐. 소리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옷도 얼마나 이게 뭡니까? 강조 안 하는 옷이에요. 이게 강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낙타 털을 빼앗아 입고 낙타한테 가죽띠 매고 메뚜기 들고 입에 많을 테니까 주워 먹는 이런 생활을 하고 너무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리가 너무 치장하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소리자매 치장하지 마세요. 소리가 너무 치장하고 무슨 코트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예술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보는 거죠. 교회도 맞아요. 교회는 소리죠. 소리. 교회 가면 소리를 듣고 예술을 바라봐야 돼. 교회만 바라봐. 와, 교회 건물 너무 멋있대. 교회만 바라봐. 교회만. 소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교회 오니까 나를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 자꾸 누구를 바라봐래. 바로 자기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자꾸 딴 곳으로. 이분이 진짜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오늘 회개의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4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될 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에 확 담가놓은 세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갈망해가지고 자기는 이방인도 아니지만 자기 인생에 죄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마치 이방인처럼 세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세례요한이 한 일이죠. 굳이 그 정도 세례 안 해도 돼. 근데 갈급함이 너무 가득했어요. 너무 회개하고 싶어. 너무 돌이키고 싶어. 그래서 이방인이 받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짜 같아.
400년 동안 복음이 소개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잖아요. 구약이 신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너무 갈급해요. 여러분 2년 동안 설교 말씀 안 들어보세요. 2년 동안 안 들어보세요. 2년 동안 안 듣다가 갑자기 들으면 뭐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을 거예요. 그죠? 400년 동안 설교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강렬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강렬을 통과한 세리요한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그 말만 했는데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나요? 표정이 일어나나요? 웃고 있네요. 일어나야 돼,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너무 자기를 잘해. 나는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없다. 성령이 임하지는 않는다. 나는 물로 세례 준다는 건데 회개 정도로 합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회개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세례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도 갈 수도 없죠. 물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준비만 해줍니다.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 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기독교죠. 그게 굿뉴스예요. 굿뉴스입니다. 진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요. 우리의 죄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팔 정도에 따라서 자기를 뭐 이렇게 노력한 데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죄도 못 이기고 자기 고통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이런 미워하는 실체가 자기 마음으로 온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상한 귀신 같은 게 자기 마음에 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왜 좋은가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운가요? 왜 즐겁습니까? 왜 즐거운가요?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습니까? 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즐겁다고 하는데 왜 즐겁나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해결시키고 해결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과 관계를 다시 맺게 하기 위해서 기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인생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거. 자식이 있다면 자식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것도 진짜 괴로워요.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뭐 친한 친구의 관계에 있는데 사이 안 좋으면 그거 괴로워요. 그죠? 선생님과 관계 안 좋으면 공부가 하기 싫어요. 또 목사님과 관계 안 좋으면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아이 큐티 목사님 큐티 안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과 흩어진 우리 관계를 다시 맺게 해주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근데 아기가 귀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들썩들썩하고 막 있잖아요. 뭐 흥분되고 재밌고 그 정도 크리스마스라면 너무 아쉽죠. 그분이 오셔서 내 흩어진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세요. 때때로는 내가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우주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광야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우리가 그 소리 역할을 잘해야 돼요.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마련이거든요. 방황해요. 그죠?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이게 뭐 편말이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어요. 광야에는. 어디 될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이 어딥니까? 서쪽이 어딥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대지세상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틀어도 있고 광야에 있어요. 외롭게 있습니다. 자기 사명, 지나가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저절로 확산되지 않고요.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소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 굿뉴스,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을 우리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잘 전해서 소리는 소리 역할을 잘해야 돼요. 소리는 잡음이 많이 끼면 안 돼요. 지금 잡음 안 끼고 잘 들리죠? 지금 잡음이 끼면 안 돼요. 잡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께 가는 그 길을 전달해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소리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 놀라운 소식이 내게 왔는데 내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신림역에 방황하는 애들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얼마나 어디를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애들. 우리 주위에 방황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 세우시기 원해요. 우리가 소리가 되어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광야에서 외롭다고 늘 하면서 외로움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마가처럼 속보를 전하듯이 여기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2월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